본문이 길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언제부턴가 제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딱 걸려서 하나 보이는 게 전당포에 물건 파는 게 자꾸 나와요. 근데 그 전당포에 이제 자기 물건을 가져가서 이게 이제 팔려고 이제 그 전당포 주인과 막 흥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한 번은 어떤 여자분께서 그 오리 모양으로 생긴 그 나무로 조각된 그 장식품을 하나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 내가 이 오리 장식품을 사서 온 순간부터 그것을 얻다가 올려놓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물건이 떨어지던가 거기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내가 이걸 팔아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 전당포 주인이 그 물건을 보고 그럼 얼마를 받기 원하냐 그랬더니 그 물건을 가져온 여자분이 그 한국 돈으로 440만 원 뭐 한 4,000불이라고 합시다. 한 그 정도는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당포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물건이 뭔지 아시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은 내가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예뻐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당포 주인이 이게 뭔가를 자꾸 봐도 자기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를 불러오겠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문가가 왔어요. 근데 전문가는 그것을 딱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우와! 이게 어디서 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건이 뭔지 설명해 주는데, 그 물건은 그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오래된 건 한 2500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BC 한 300년, 400년 경에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당시에 이제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회 지도자들, 리더들이 죽을 때 자기 무덤에 이런 그 오리 모양의 그 살찐 오리 모양의 이런 장식품을 하나씩 넣는 거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죽은 자가 배고플 때 그 오리 모양 그거를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물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되게 비싼 거예요. 아까 그 여자분이 얼마 받고 싶었다 그랬죠? 제가 얘기 안 했나요? 4,000불. 근데 이 전문가가 딱 보기에는 이게 거의 금액이 한 9,000불 이상을 하는 귀한 거고 진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흥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인이 부른 4,000불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그걸 이제 전당포에 파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자,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오리 모양으로 생긴 그 장식품이 뭔지를 모르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매기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스토리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면 그냥 헐값에 팔든가 아무도 몰라주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사람이 만든 물건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 속에서 평가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스토리나 가치를 모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에 대해서는 우습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스토리와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가치로서의 가격이 매겨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복음도 오늘 제목은 우리가 전할 복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나눠드린 주보의 간지를 보시면서, 자, 복음의 다이나믹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생명,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의 다이나믹은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 그게 복음의 참 진정한 가치일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는 성령께서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생명과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복음의 이 다이내믹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무한한 가치를 거기에다 이제 추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의 스토리, 복음의 가치가 입증되고 증명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 과정에서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그 사람들이 복음의 스토리와 복음의 가치를 그들의 이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다이내믹은 한편으로는 성도의 삶을 성장시키는 것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나 그 성도의 삶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복음의 다이내믹은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복음은 굉장히 역동성 있게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7장, 지난주 숙제였는데 혹시 17장 한번 읽어본 사람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나는 지난주 한 번을 읽어보았다. 와,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18장을 읽을 건데 한번 좀 읽어보면은 인생에 그렇게 막 후회되고 그럴 일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 설교 요약본 나눠드리면서 여기 항상 숙제 3가지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실천하기? 이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니죠. 여기 숙제가 있어요. 성경 읽기도 있고요, 기도하기도 있고 실천하기도 있어요. 요거 되게 생소하신가요, 여러분? 그렇진 않죠. 지난주는 18장 읽고 묵상하기였고요, 이번 주 숙제는 18장을 읽어야 돼요. 자, 17장의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수용적으로 잘 받아들였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되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회방을 놓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베레아라는 지역을 떠나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덴에 바울이 혼자 먼저 가게 되고, 바울과 함께 있던 실라와 디모데는 그 다음에 이제 아덴으로 합류하는 일정으로 바울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조금 있으면 방해하는 일들이 따라오고, 방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뭔가 복음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꾸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가로막히거나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절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복음의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동성은 그래서 어느 지역, 다양한 사람, 모든 문화 속에서 복음은 증거될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이 다이내믹은, 그 역동성은 복음을 전파하며 방해하는 이 여러 가지 반복적인 구조 속에서 복음은 가로막히지 않는다라는 것, 복음은 항상 그 속에서도 그 방해와 회방을 뚫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더라도 복음은 정말 역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 복음의 다이내믹을 통해서
언제나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게 진정한 복음이 주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사탄은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탄이 하는 일이지만 복음의 역동성이 다이내믹은 그 사탄의 방해로 막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의 다이내믹을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방해 따위가 복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다이내믹을 일으키고 있나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삶에 복음으로 인한 어떤 다이내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진짜 깊이 돌아다 봐야 돼요. 복음은 분명히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그것은 움직이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내 안에서 복음의 역동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엊그제 어느 우리 교회 분은 아닌데 한 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줄 아냐라고 하시는데 그분 얘기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 다 알아요. 말씀이 뭔 줄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라는 거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복음의 다이내믹은 복음을 가지고 잘한다고 해서, 복음을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복음의 다이내믹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이 다이내믹은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다이내믹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의 역동성,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여러분 숙제 드리면서 또 얘기하지만 잔소리 같지만 사도행전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달라요. 읽지 않으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복음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요? 살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조금 맛본 성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100%예요. 복음을 50%만 알고 80%만 알고 90%만 아는 그런 복음은 없어요. 복음이 100%가 아닌 복음은 다 다른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항상 100%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항상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모습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100%가 아니면 가짜 복음인 거예요. 적당하게 복음의 50%만 살아봐야지, 80%만 살아봐야지.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으니까,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은 전하는 데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데서 항상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복음의 이 100% 그 복음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한번 복음을 말씀으로 그 삶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기대하면서 복음이 주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 발 한 발 내디뎌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다이내믹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복음의 상황화입니다. 이 복음의 상황화는 듣는 사람이 이해하도록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은 다양하고 여러 지역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문화도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요, 연령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복음을 다루고 있는 시대도 달라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전해진 복음을 우리가 지금 듣는다고 하면은 그 복음을 100%다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상황화라고 하는, 듣는 사람에게 맞추어져서 전달되는 것에 있어서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속 깊은 곳에서 태어나서 그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산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고 이걸 읽었는데 폭풍 치는 바다에 대한 내용을 만났을 때 산속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폭풍 치는 바다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이해 못해요. 그게 도저히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의 상황화는 폭풍 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산속에서 태어나서 산속에서 일평생을 살다 죽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산에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인해서 산사태도 나기도 하고 비로 인해서 산이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않겠습니까? 자, 그곳으로 설명해야만 그 사람은 예수님은 비와 바람도 조용하고 잔잔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증거가 되는 거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과 산에 내리는 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 사람의 이해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한 거예요. 유치부 아이들에게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본문 가지고 가서 설교를 그대로 읽으면은 아이들이 이해는 할까요? 몰라요.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고 장난도 아닐 거예요. 그죠? 유치부 아이들에게 전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 당장 유치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복음은 항상 상황화되어야 돼요. 적어도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시죠? 요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툴들은 바뀌어도 돼요. 복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긴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상황적으로 얼마나 알맞게 전하는지 그것을 우리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바울과 떨어져서 바울은 먼저 아덴에 갔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 이후에 이제 아덴으로 합류를 하려고 합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현재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면은 고대 철학의 중심지예요. 거기서 소크라테스도 있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었고요, 플라톤과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철학자들이 이제 그 그리스 아테네 거기서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위대한 철학자들의 도시가 그리스 아테네였습니다. 자, 거기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한 거예요. 고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고 또 거기에는 파르테논 신전과 다른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자기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파룩시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 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에 일어난 그 분, 화, 진노, 그게 곧 격분하였다라고 하는 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그 다이내믹을 가지고 아덴으로 갔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격분한 마음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곳은 그 일종의 법정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해한 사람들 아니면 기존 있던 종교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중범죄자들을 모아가지고 재판하는 장소가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대의 철학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서로 변론을 하면서 변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설교를 보면은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인데
사도 바울이 각각 3번의 포인트를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상황적으로 맞게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2절에서 25절의 상반절까지 보면은, 특별히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래서 여기 지금 알지 못하는 신, 이거는 철학을 연구하는 당대 두 큰 철학 사상이 있었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신이 무엇인지, 신이 누구, 이런 거를 아마 찾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철학적인 그 신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22절에서부터 25절 상반절까지 얘기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2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과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 무엇에 갇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식, 인간의 모든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는, 인간이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영역에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철학적인 모든 생각들, 철학적인 모든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의 한계의 범위 안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의 그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경험이고요, 하나는 합리적인 사고, 이성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와 여기 나오는 스토아, 이 철학은 합리적인 사고는 스토아 철학이고요, 자신의 경험에 비슷한 것은 에피쿠로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습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나 한계 안에 갇혀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시간의 한계에 밖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공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과 사람의 한계인 하루 이틀 시간의 범위 안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다 들여다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그들이 쫓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상황화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25절 하반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상을 사도 바울이 무너뜨립니다. 자, 둘째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무너뜨리는 과정이에요. 자,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학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쾌락, 그 다음에 행복, 그것이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을 쫓을 정도로 신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은 인간의 삶에는 관심이 없이 이 초월하신 하나님과 같이 너무 멀리 계셔서 인간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행복과 그것을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쾌락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인간이 느끼는 쾌락 속에서 인간의 행복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며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은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멀리 계시는 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에피쿠로스의 학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깨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은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 더듬어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전에 1번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월에 계신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와 경험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참으로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신대요.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쫓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있을 때, 같이 갈 때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어요. 가까이 계시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셨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모세의 얼굴을 잠깐 가리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신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 계셔서 언제든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찾을 수 없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상황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스토아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일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설명하며 스토아 철학을 무너뜨립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이성이에요.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이 철학 학파 중에 하나가 스토아 학파고요. 이 스토아 철학이 신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자, 그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다르게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의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는 합리적인 사고, 인간의 이성을 믿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뭐냐면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깃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여러 신들 가운데도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물컵이 있다 그러면 이 물컵에도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마이크에도 신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 범신론자들이었어요. 자, 그들의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무너뜨리기 위해서 29절에서 31절 말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종교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29절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이렇게 나오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스토아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에도 신이 있고 은에도 신이 있고요, 돌에도 신이 있고 사람이 가진 기술, 사람이 가진 고안에는 이것, 사람의 이성에 깃들여 있는 그런 신들,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본문의 짧은 설교들을 통해서,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 기록된 설교보다 훨씬 긴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요약된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이 복음의 상황화를 통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작은 두 번째는 복음의 상황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찾아가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인용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주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의 형편에 맞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짧은 설교를 놓고 보면서 이건 설교가 아니다, 설교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이건 완전 실패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직접적인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러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3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32절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은 이렇게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맞추어서 상황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인 십자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있어요. 어른에게는 어른에게 맞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겠죠. 새신자에게는 새신자에게 맞는 복음이 있고요. 또 기신자에게, 또 복음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맞는 복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시고 복음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신다면은,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음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에 맞추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역동성, 다이내믹이 이렇게도 그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수생이라 하니. 자, 이 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식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리스에 있던 이 아테네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누구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언어의 이해와 문화의 상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화를 찾은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1818년에 태어난 여성분인데 그때 1818년에는 6명 중 1명이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게 되는 일이 그렇게 높은 확률로 이렇게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많이 죽었대요. 자, 그때 태어났던 필립 시멜바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다가 많이 죽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머니한테 태어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아니 왜 도대체 여인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내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멜 바이스가 연구해 보니까 해산병,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죽는 병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아이를 낳다 죽는 엄마들이 이렇게 많을까? 무엇이 원인일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이를 받을 때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이를 낳다가 죽은 여인을 시체 안채실로 이렇게 시체가 있는 곳으로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장갑도 끼지 않고 이 어떤 보호구를 전혀 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옮겨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손으로 또 아이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에 있는 병균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어머니에게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멜 바이스가 생각해낸 게 그러면은 아이를 받기 전에 손을 닦으라는 것을 권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6명 중에 1명꼴로 죽어가던 엄마들이 50명에 1명꼴로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확실해졌잖아요. 손만 닦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동료 의사들에게 아이를 받기 전에 손을 꼭 씻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게 손 씻는 게 대수야? 그게 큰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손만 닦아도 되는데 하지 않고 죽어가는 많은 그 어머니들을 여전히 지켜보면서 마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멜 바이스가 정신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왜 정신병에 걸렸냐면은 자기의 귀에 2가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손을 닦으라고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다른 의사들의 비웃음이 자꾸 귀에 들리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여자들의 신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으로 죽었다라고 해요. 그녀가 정신병으로 죽었을 때 나이가 47세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마치 손 씻는 일과 같이.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 여기에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손 씻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집중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복음이 내과 의사, 아이를 받는 의사들에게 있어서 손을 씻으세요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아이를 받는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다른 일 하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을 상황에 맞게끔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다른 일 하는 거, 부수적인 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너무 중요해요. 찬양팀 너무 중요하고요. 주보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뒤에서 방송실에서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복음의 역동성, 다이내믹을 살아내려면 진짜 중요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팀 왜 합니까? 복음 전하는 도구고 사용되기 위해서 찬양팀 하는 거예요. 주보 왜 만들어요? 주보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상황화된 거예요. 저 뒤에서 미디어팀에서 왜 섬깁니까? 복음을 전하는 상황화에 맞춰서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할 복음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맞게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복음의 생명력과 복음의 역동성, 다이내믹이 여러분의 손안에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누리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갈 겁니다. 바라기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그 마음,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을 끊임없이 찾아내셔서 구원을 적용하시길 원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